함께 찬송가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이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다 함께 찬양드리며 우리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깨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여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나의 의지로 시작되는 것 같은 일상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되어질 수 없는 부분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감사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각자의 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같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의 공이라면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구하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도와 응답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분명히 하며 때론 이기적인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조급함으로 안절부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시간과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있는 모습을 우리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확장되어지며 우리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보다 세상 속에 본을 보이며 불편하겠지만 억울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섬기며 희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분명 하나님의 세계가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마음을 좀먹는 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9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로 32절의 말씀, 신약 97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UCLA 대학에 있는 의과대학 교수가요, 이제 머지않아 학업을 마치고 의료계로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여기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하여 죽었고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으며 셋째 아이는 역시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또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대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들은 입을 모아 대답합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요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며 이미 낳은 아이도 넷이 다 그 모양이 되었다라면, 이러한 악조건에서 아이를 또 낳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러자 교수는 다 점잖게 아주 정중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 악성 베토벤은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 1770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요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고 형제들도 다 병들어 그 모양이지만은 그 가운데 그는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했고, 물론 그도 나중에 기머거리가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불후의 명곡을 작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우리 인간이 판단과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기 쉬운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불합리한 생활로부터 탈피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레위의 반응에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얻고도 얻지 못한 기쁨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모습에서 예수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는 변화된 모습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모습에서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그 마음의 기쁨을 인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게 됩니다. 마음의 갈증이 해결된 그 기쁨 속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려 하는 그의 첫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자신에게만 가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더불어 초대하여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일 것이었습니다.
나를 손가락질을 못하지만 나랑 비슷한 업에 있으면서 나와 동일한 마음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초대하여 변화된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어 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변화를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써보고 좋은 물건들 좋으면 막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지 않던가요? 그래서 뭔가 얘기만 슬쩍 들리면 내가 이거 해봤는데 참 좋더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어떤 본성처럼 남아 있는데, 그는 그 기쁨을 그렇게 그와 함께 하였던, 그와 같이 하였던 그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길을 걷다가요, 오랜만에 참 낯선 현수막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빌라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축 누구누 누구네 집 손자 서울 땡땡땡 대학교 무슨 과 입학.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저도 가다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도 빌라에 걸려 있는 것도 낯설었는데 거기에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동네방네 알리고 싶어 했겠습니까? 누구네 집 누구를 알 리가 없어요. 그러나 저 집에 좋은 소식이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그 소식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도 알아주는 기를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의 간절함 속에 아마 걸었을 것입니다. 네, 아마 더 작은 동네였다라면 과거처럼 동네 잔치를 했겠죠. 그 상황이 바로 이 레위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네, 변화를 이룬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일어난 이 선한 변화를 내 안에만 가둘 수 없습니다. 그 기쁜 변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온전한 반응이며 레위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저 짧게 읽혀진 성경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믿는 자들의 변화에 따른 참 기쁨과 행동거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는 확산을 통해 또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한 변화를 이룬 사람이라면 그것을 알려야 할 선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레위의 변화를 보았다면 버려야 할 주변의 모습도 또한 하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평가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죄인 취급해서는 분명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적 미움의 대상인 세리 레위도 있지만 율법을 거스리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무리도 소위 보기 싫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칭송하는 그 자리에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싫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변화의 사람 레위를 인정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여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본질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변화된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레위를 중심으로 한 죄인들의 모습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과 같이 딱딱한 인간들의 편견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은 저 바깥에서 바라보면서 못마땅함으로 바라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람이 얼만큼 변화되어졌나, 어떤 새로운 결단을 가졌는가, 다른 사람을 착취하던 삶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제자도에 따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재평가해야 할 그 상황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또 아직까지 난도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말 속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8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당대 유대주의적 사고가 고스란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그들과 비슷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당시 유대의 식사 문화가 그렇게 간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그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비아냥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초록은 동색이고 뭐 금묵자하고 끼리끼리 어울린다. 뭐 이런 평가였겠죠. 그러나 그것은 삐딱한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은 악을 보기 때문에 그 악과 함께한 모든 것들을 또한 악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변화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각은 분명 잘못된 시각입니다. 우리의 사람에 대한 고정된 생각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변화의 사람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와 같은 편견의 잣대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인 사람을 보다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보다 규정하고 단정지어 법률에서 벗어난 것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만 그러느냐? 어쩌면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변화된 그 한 사람을 바라봐 주기보다는 여전히 외형적인 모습에 치우쳐서 그 사람의 지난날 보여왔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여전히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나와는 다른, 내가 멀리에서 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규정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놓아주지 못한다라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을 용납해 주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를 분명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간은 편견에 사로잡히고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선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1절 3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굉장히 비유적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며 병든 자는 죄인이라 취급받는 그들이었을 것이며 의사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들을 만나 건강하게 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건강한 자가 참 건강한 자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건강한 듯하나 그 건강을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고침을 받은 자라야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를 통하여 평가되어지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는 내재적으로 병든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은 주님을 만날 때만이 참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 자부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완벽한 듯하나 온전한 듯하나 건강한 듯하나 내가 참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렇게 자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통하여 병든 내 몸을 보이셔야 할 것이며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에 온전히 건강해진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오심의 목적 속에 우리를 온전히 내보일 줄 아는 그런 몸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권면합니다. 바라는 것은 편견의 시각으로 여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그리고 변화될 누군가를 향해 삐딱하게 바라보는 편견의 시선을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시각이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관계되어지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